청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과 나의 마음에 있는 주님 외의 다른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게 허망해 보이고 아버지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해 보이고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 나갈 일들이 모두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그 내가 하려고 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두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하실 텐데 정말 오랜만에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서 우리 힘 받고 우리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오는 우리 청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하시기 전에 제가 이번 주 콘티를 짜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는데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앙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전에 계셨던 양목사님 처음 보셨을 때 제가 막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 막 쌍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쌍욕을 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가 돼서 양목사님한테 사과를 드렸는데 그때 양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하늘 괜찮다. 하나님이 너 지금 회복되어야 하고 고쳐야 될 부분을 나에게 지금 알려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죄책감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셨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풀려가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해결되는 건 없어 보이고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세상적이든 모든 게 잘 안 되어가고 문제가 잔뜩 드러나고 더 생겨나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눴던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이번 콘티를 따라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교회에 모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필사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회복해 가신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다 같이 주님을 붙들기 원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 많은
주님 이 시간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문제가 드러나는 아버지 이거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회복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선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모든 기준을 나에게 맞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되고 약속이 되기 원합니다. 이 부족하고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화합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그 무서운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얼른 사라져서 모두 모여 주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을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이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계신지라고 이렇게 물음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정말로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렇게 급할 때 찾아지는 분이신지 아니면 정말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역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존재이신지 그 질문을 물었던 것이었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헌신된 그런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밖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그 행적들에 대한 소문을 감옥에서 요한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예수님의 모습, 그런 메시아 구원자의 모습과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요, 오늘 그 요한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질문하게 하죠. 당신이 정말 오실 그이가 맞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되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과 어떤 상황 앞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 정말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현실 앞에 놓여 있는데 정말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까? 라면서 이렇게 회의와 어떤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구원자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고 왜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상황들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그 헤롯 왕의 그 부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발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 오늘 반문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정말 메시아가 맞으세요? 구원자가 맞으세요?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 입장을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잘못된 부분 지적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정말 난감하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들이닥친 거예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고 정직하게 학교 생활하고 정직하게 교회 생활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이런 어려움들이 들이닥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현실, 내 앞에 펼쳐진 어떤 그런 부당함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들 가운데 오늘 요한이 처했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구원자이셨던 메시아이셨던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그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요한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상황들을 봤을 때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라는 그런 큰 대제국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라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자라면 감옥에 있는 부당한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 주셔야 되고 또 그 로마라는 그런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의 어떤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생각은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어떤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들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뭔가 그들의 민족을 해방시켜 주고 뭔가 또 그들의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켜내고 또 부강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한 생각했던 메시아들과는 참 동떨어진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세례 요한이 굉장히 그것들에 대해서 실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요, 그 세례 요한의 말 속에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오실 그이, 도래하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right now, 이 시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꺼내 주실 그 분이,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요한이 얼마나 그 상황 속에 절박함 속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요한은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또 제 백성이 그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시라면은 우리를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서 반문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묻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다시 가서 알려라. 주님은 요한의 질문 앞에, 그 절박한 질문 앞에 피하지도 숨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하셨죠?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이야기했죠. 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쭉쭉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도래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으로 사역하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된다면 그분의 모습은 이럴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답변으로 해주고 계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이어 붙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글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서는 뭐 똑같은 말씀이 돼 있어요. 오늘 5절에서. 근데 2절부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럼 요한은 지금 포로되고 갇혀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런 자유를 또 노임을 선포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한번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해록 대왕같이 못된 사람에게 하나님 보복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예요? 그럼 성경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지막 이사야 61장 3절에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록 감옥에 갇히고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현실에 처해 있지만 그때까지 그 모든 시련을 견디고 견뎠던 그 자들의 슬픔들을 주님께서, 메시아께서 다 위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슬픔마저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화관을 지어주시고 찬송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나무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로 우뚝 서게 하신다고 최종적으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도 요한처럼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순차적으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착실하게 그것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먼저 그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맹인을 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이 있을 거라고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자신의 어떤 영적 상황이나 삶의 상황의 시간표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예수님 정말 구원자가 아니신 것 같아요. 나는 도와주시지 않는 거, 다른 사람 다 도와주는 것 같은데 하면서 다른 구원,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의 믿음의 기준, 정말 무엇이었는지,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예수님 구원자이십니다.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진로 문제나 신앙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잠깐 그렇게 어떤 시너지를 주시면은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왜 메시아시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 성경 말씀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때로 흔들리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그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때, 그 적절한 시기 때마다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계속 성취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거나 또 예수님께 어떤 간구를 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지 그 기초를 우리가 성경 위에 놓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로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말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갈대를 보려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왔냐? 아니면 너희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왔냐? 그들은 궁정에 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광야에 나왔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광야라 하면요, 아주 척박한 우리 삶의 현장을 뜻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요, 광야에서 정말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를 정말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평안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정말로 레이더를 세워가지고요,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정말 세상이 이렇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고 앞으로 나의 진로는, 앞으로 나는 또 누굴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내 신앙생활은 이대로도 괜찮은지 하면서 그 광야 속에서 정말 내 삶 속의 진리와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장소, 또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한 그 장소, 그곳이 오늘 광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너 왜 광야에 나와 있니? 정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니? 근데 우리는요, 이 광야에 나와서 막 헤매고 찾다가 나도 모르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라코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하여서 자기의 어떤 가치와 자기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광야로 나가서 정말로 그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런 것들을 헤매며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정말로 그 내적으로 깊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찾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걸 찾고 계십니까? 오늘 그들은 선지자를 찾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선지자로 활동했었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겠죠. 그럼 왜 거기 선지자로 나가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결국 세례 요한은요, 그 광야에서 정말 주님이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삶의 몫을 살아내기 위해서 외치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비록 요한이 지금 그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은 그 요한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갖는 요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요한이 그렇게 선지자로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연결해 주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예요. 공통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다는 건데, 또 차이점은요, 이 제사장은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선지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잘못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역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예수님을 대망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결국에 실제로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옆에서 그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로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를 언급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정말 헌신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지만,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도요, 어쩌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가운데 정말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정말로 주님 구원자시라면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조차도 이해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명자로 또 헌신자로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더라도요,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침노,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폭력을 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누가 그랬죠? 오늘 성경에 나온 헤롯 대왕의 그 예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옳은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헤롯과 같은 권력자들이요, 그가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탄도 그렇죠. 사탄도 호시탐탐 이 공중 권세 잡은 그 권력을 가지고서요, 메시아와 또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오늘 예고하고 계십니다. 침노 당한대요. 빼앗으려고 한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소중한 것들,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러워서 그럽니다. 부러워서. 왜 부러울까? 사단은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 주권 아래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 존재인데, 보이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존재인데, 그 사단이 오히려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닫고서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취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 어떤 그런 것들 막 그걸 취하려고 막 안달이 나 있는데, 오히려 사탄은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갖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다.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요? 참. 이런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꼭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요한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런 엘리야다라고 이렇게 또 선언도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쭉 나가고 있는데 때때로 우리도 요한처럼 열심으로 주님 곁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다가 낙심하고 실패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청년들이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서 예언되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우상들이랑 예수님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이 우리의 욕망과 어떤 우리 속에 있는 욕구를 다 채워주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으로 모시고자 한다면 그게 뭐 예수님이 아니라 뭐 바알이 됐든 아세라가 됐든 뭐 천사가 됐든 악마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논리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과 그 욕구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과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예수님을 보고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대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한테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 예수님께 와서는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에 대한 이 세대의 반응들이요, 마치 이 장터에 나가서 친구들을 불평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과 비유하고 있습니다. 피리를 막 부는 거는 뭐냐면요, 결혼식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또 막 슬피 막 울고 있는 거는요, 장례식을 연상시키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아이들의 불평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친구에게 우리 결혼식 놀이를 하자 하는데 친구 반응이 없어요. 아, 그래? 그럼 우리 장례식 놀이를 하자 했는데도 이 친구가 반응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대는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와도 도리어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금욕적이로 청빈하게 그렇게 살았던 그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이와 반대로 먹고 마시는 예수님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결국에 그들이 했던 마지막 그 일들, 행한 일도 인하여서 지혜는 그것들을 옳다함을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는 요한이나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또 천국을 결국 우리 현실 속에 도래시키실 그 예수님의 사역이요, 최종적으로는 그들이 옳았다람을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지체 여러분, 자기 신앙과 믿음의 몫을 우리들이 제대로 사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리는 청년들이 많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요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이 품는 어떤 신앙적인 의문과 그들 앞에 놓여있는 힘든 어떤 삶의 상황들 앞에서 그들이 막 괴로워하고 신앙에 대해서 막 물음을 품고 떠나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맞는데도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한번 제대로 파악해 보기도 전에 내가 내 삶의 광야에서 먼저 지쳐서 그 고민하기를 포기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삶의 광야에서 서성이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결코 어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 광야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들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이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광야에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길 정말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길을 예비했던 요한도 오늘 현실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순간적인 낙심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시시때때로 주님을 믿지만 우리의 눈앞에 놓인 상황들로 인하여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 메시아가 되시고 복음이 되어주신 그 주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주님이 회복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청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맹인처럼 살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 영적 세계에 대한 통찰의 눈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의 어떤 경험과 지식의 한계 앞에서 일하실 수 있으심을 우리가 갖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질병과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앞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